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새 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문관 집사님도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입니다. 좀 설교 제목이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는 제목이 되어 2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을 오늘 성경에 보면은 황폐된 삶이었다라고. 황폐라고 하는 것은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덤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삶을 성경에 보니까 황폐해졌다라는 거죠.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읽어볼까? 이 사람의 삶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황폐해진 그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는데 5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죠?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밤낮 산에나 무덤이나 사방을 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살고, 그리고 무덤가에서 살면서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했다는 거죠. 정상적인 삶이 아니고 이 사람의 삶이 황폐해졌다라는, 삶이 쓸모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속에 지금 귀신이 들어갔는데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니까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귀신이 들려서 삶이 황폐해졌던 이 사람이 이 사람 속에서 있던 귀신이 나가니까 삶이 정상적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라고. 옷을 벗고 살던 이 사람이었는데 옷을 입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져서라는 얘기. 삶이 황폐해졌던 사람이 변화가 돼서 온전한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셔서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 가다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서 거라사인의 땅 가다라라는 지방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 길이가 21km, 너비가 11km 되는 큰 호수죠. 그 큰 호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이런 물을 바다라는 말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다가 아니고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군산에서 어디로 건너갔냐면 저 강 건너 하구뚝을 건너 뭐냐면 장항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우리 저 금강이란 강을 건너서 건너편 서천 장항에 건너갔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왔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 호수를 건너 그 땅에 가다라 지방, 거라산의 땅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거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무덤가에서 사는 사람이죠. 무덤에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을 자기의 거처로 삼았다는 거죠. 무덤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매장이 되는 그 땅속에 있는 무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은 대부분 굴을 파갖고 거기는 이제 아마 이 땅에 굴을 파기가 쉬운가 보죠. 우리하고 좀 암석이 달라서 그러니까 굴을 파고 그 사람이 시신을 굴 속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바깥에 돌로 이렇게 막아 놓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런 무덤으로 굴로 된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집을 떠나서. 그래서 무덤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는, 무덤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무덤에서 살겠어요? 무덤에서 살지 않죠.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니까 무덤, 굴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했다라고 하는 거죠.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의 삶이 비참한 모습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삶의 모습 5절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랬어요. 밤낮 사방을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옷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도 입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누가복음 읽어볼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옷도 입지 않았다 그랬어요.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랬어요. 옷도 입지 않았다는 거. 옷도 입지 않고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살고 밤낮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겠죠,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된 것은 아니겠어요? 아닐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도시 사람이라, 첫 번째 줄에 보면 그 도시 사람이라라는 말을 보면 이 사람은 처음에 우리들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이상해지더니 집을 나가서 무덤에서 살면서 괴상한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는 정상적으로 교제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죠.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집에 이렇게 홀로 또 지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매일 물 들어오는 여자분이 있어요. 나이는 물어보니 나이는 얘기 안 하는데 이름이 뭐라 그러는데 이름 알려주던데 그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하루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매일 수도까지 물 들어와요. 왜 물 들어오냐 그러니까 집에 수도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수도가 망가져서 물병을 여러 개 갖고 가는데
그럼 옷은 어떻게 빨아 입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고장 났는지, 화장실은 어떻게 화장실을 가는지, 수도가 고장 났으면 화장실도 집에 화장실 쓰지도 못하고 옷도 못 빨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도가 망가졌다면서 우리 교회 와서 매일 물을 떠가요. 그래서 뭐 막지는 않아요. 낙장은 떠가기 마음껏 떠가라 그리고 화장실도 쓰라고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뭐 들어와서 커피 마시는 것도 예전에는 허락했는데 막 가져가는 거야. 뭐 무더기를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와서 한 잔만 먹고 가면 돼. 그래서 이제 잠궈 놓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항상 누구든지 들어와서 커피나 이런 거 자유롭게 먹고 가라고 물을 항상 개방하는데 그 여자 와서 무더기를 가지고 또 남자분이 한 분이 오시는 분이 자주 오셔서 돈 달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도 오면은 열어놓으면은 한 잔 먹고 가면 돼. 쥐고 가는 거야.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을 이렇게 잠그게 되고 있고 이제 혹시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일부러 타주기도 하는데 근데 참 그 여자 보면 불쌍해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보면 혹시 뭐 남의 얘기 들으면 자식도 있다 그러잖아요. 자식도 있다 그래요. 자식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이 여자가 뭔가 귀신 들렸다기보다는 상처를 입은 거죠. 그죠? 상처를 입고 그렇게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황폐해진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또 우리 학교에 가면 또 소리 지르는 여자분이 있어요. 그분 또 이제 이름을 제가 물어봤더니 이름이 문난주라 그래요. 문난주. 나이는 50이 넘은 여자분인데 자녀가 있어요. 아들이 뭐 결혼했다던가 뭐 아들도 있어요. 근데 맨날 소리를 질러요. 학교에 가면 소리를 막 지르고 보면 욕을 해요. 근데 남자 욕하지 않고 항상 욕을 여자만 욕해. 여자만 욕하면 여자로부터 상처를 받아. 귀신들은 교회를 다른 교회 다녀요. 저 전부 산부때 우리 교회 나오라. 우리 교회 나오면 병고치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데 친구가 산부동에 여자 목사인데 친구가 여자 목사 거기 다닌다 그래. 이게 참 불쌍해. 우리 교회 나오면 더 기도도 해주고 싶은데 뭐 그 교회에서 다니니까 하겠지만 맨날 밤낮 소리를 질러요. 동네 사람 다 알 거예요. 참 불쌍해. 그 사람이나 이 여자분의 두 여자가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오늘처럼 귀신 들려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귀신 들렸다기보다는 뭔가 상처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그 사람의 그런 뭔가 마음을 황폐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두 여자분은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 보면 참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두 사람이나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갈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마 이 귀신 들린 사람 자신도 설마 자기 마음속에 몸속에 귀신이 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이 사람에 들어가 이 사람의 삶이 황폐해지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동정이나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됐어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관심을 갖지 않게 됐어요. 도리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이 사람을 묶어 격리를 시켰다는 거죠. 격리를 이 사람을 묶어서 쇠사슬에 묶어서 격리를 시키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으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쇠사슬로 묶어 격리를 시키려고 했어요. 읽어볼까요? 4절이죠. 3절 4절 3절과 4절 3절 시작. 이는 여러 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룰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격리를 시키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었는데 여러 번 묶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힘으로인지 모르지만 쇠사슬을 다 끊었다는 거예요.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의 이 귀신 들릴 사람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과 같아요. 깊은 수렁.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헤어나기 힘든 상태를 수렁이라 그래요. 진흙밭이에요. 진흙 속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 나오기 힘들잖아요. 바로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헤어나오기 힘든 상태를 수렁이라 그래요.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은 어떤 상태와 같냐면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버둥을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게 수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처음에부터 해보려고 했지만 점점 이 사람의 삶은 더 황폐해지고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불쌍하고 비참한 상태예요. 저는 두 여자를 늘 보면서 참 안 됐다라고, 저런 사람 우리가 고쳐주지 못하는 그걸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사람의 삶이 황폐해지고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일이 어디 오늘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어느 날 우리 모두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귀신 들린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우리도 무슨 큰 충격에 빠져서, 충격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황폐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큰 충격을 받으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어느 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하여서 깊은 수렁에 빠진 자처럼 괴로워하고, 아까 말한 처럼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절망 속에 정말로 사람답지 못한 황폐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멀리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멀리하거나 가가가 하고 쫓아내거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불쌍히. 왜냐하면 나도 그 사람처럼 삶이 황폐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상처를 입어서 내 삶이 황폐해져서 소리를 지르고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나를 쫓아버리고 나를 멸시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 혹이라도 이런 삶이 깊은 수렁에 빠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멀리하거나 그런 사람을 쫓아버리거나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 다가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지에 내리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나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온다고 예수님이 피해가셨나요? 피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오는 걸 보야 가가 하고 쫓아내셨나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귀신 들린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했어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대화를 했어요. 9절 말씀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라고 해요. 대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셨을까? 비록 이 사람이 잠시 귀신에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 같지만 이 사람의 영혼은 정상인의 영혼과 동일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면 이 사람도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죠. 그죠? 이 사람이 잠시 귀신에 들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영혼은 정상인과 동일하게 귀한 것이고 이 사람 속에 이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이 떠나가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귀신이 다가왔을 때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삶이 황폐해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그런 사람을 피하거나 쫓아버리거나 멸시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 멸시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도 고침을 받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이제 인천에서 부목사 할 때 30살, 30살인가 31살에 강원도의 정선에서 인천으로 부목사로 가게 되는데 그 인천에서 부목사로 목회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여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좀 빨리 와서 신방 좀 해달라고. 왜냐면 우리 아들이 발작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발작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아들이 이제 그때 청년이었죠. 지금 아마 저하고 나이 차이 별로 없으니까 아마 50은 넘었을 거예요. 50이 넘으면 결혼하지 않았지만 어떤 그때 청년인데 아들이 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좀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발작을 된 거 저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아들은 그 집에 아들이 셋인데 얘가 지금 발작을 한다는 아들이 좀 둘째인데 말을 못해요. 어어어어어어래 말. 속이한 벙어리 같은데 그 말을 못해. 벙어리 같이 그렇게 하는 말만 해요. 근데 뭘 배웠냐면 글을 배웠어. 어떻게 해요? 글씨를 배워서 이 글씨를 쓸 줄 알아.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글로 써갖고 무슨 말이냐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글씨를 써줘요.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글씨를 배워갖고 이 청년이 이 글로서 의사소통을 해요. 그래서 신방을 와달래, 아들이 발작할 때 신방을 와달래 해서 갔더니까 그 집에 갔더니까 아파트인데 집에 갔더니까 그 아들이 베란다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그 아들을 쇠사슬로 묶어놨더라고. 쇠사슬을. 그러니까 가느다란 쇠사슬이 아니고 큰 개를 묶는 아주 굵은 쇠사슬. 큰 개를 묶는 굵은 쇠사슬을 그 아이를 묶어갖고 그래갖고 그 베란다다 이 망에다 이 줄에다가 묶어놓고 있더라. 묶어놨더라. 갔더니까 자기 아들을 묶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큼 발작했는지 이것도 쇠사슬을 준비한 걸 보면은 발작이 한두 번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발작했는데 금방 못해 쇠사슬을 사오지는 못했을 거니까 쇠사슬 큰 개를 묶는 굵은 쇠사슬로 그 아들을 묶어서 베란다에다 묶어놓고 있더라고. 왜 어떻게 발작했는지 가보진 않았는데 묶여져 있는 것만 봤으니까 가서 그러면 저 아들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들을 좀 풀어놓으세요. 쇠사슬을 풀어놓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쇠사슬. 지금 발작을 해서 묶어놨는데 풀어놓으면 위험하죠.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요. 그래도 풀어놓으라고.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데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풀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 네 분이 제 말을 듣고 이제 풀어놨어요. 근데 그 아들이 발작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오라고 그래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 애가 발작을 안 하는 거야. 한 번도 쇠사슬에 묶이지 않았어요. 쇠사슬에 묶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고 이 아들도 저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쇠사슬에 묶였던 자기가 이제 쇠사슬 안 묶게 됐으니까. 그래서 군산에 이사를 왔을 때 그 어머니도 나중에 오시고 그 아들이 몇 번 혼자 와요. 왜냐하면 글을 아니까 혼자 버스 타고 인천에서 혼자 버스 타고 와요. 근데 말을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전화도 종종 오는데 제가 좀 안 받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도 전화가 왔더라고. 근데 말을 못하면 무슨 말이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전화를 안 받는데 그러니까 저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야. 말은 못하고 하지만 전화 받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제가 받거니 얼른 끊고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애가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니야. 그런 애도 정상적인 삶을 못 살던 그 청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니까 정상적인 말은 못하지만 정상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귀신에게 사로잡혀 깊은 수렁에 빠진 이 사람을 누가 건져줄 수 있을까요? 오늘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옷을 벗고 사는 이 사람을 누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고칠 수가 있고 이 깊은 수렁에 빠진 이 사람을 누가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깊은 수렁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쇠사슬로 묶어놓기만 한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놓기만 했어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귀신을 사람들을 쫓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황폐해진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소망의 빛이 오늘 비치게 된 거예요. 소망의 빛이 비치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육지를 건너오니까 바다를 건너 육지에 오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보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6절과 7절 말씀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찾아 달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요 그랬어요. 처음 보는 예수님인데 이름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와서 이 처음 보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는 말을 했어요. 이건 이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귀신이 한 말이잖아요, 그죠? 귀신은 사람을 아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알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고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라는 말을 하게 만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 지금 자기와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 향해서 예수님이 명령을 했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했는지 8절 말씀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명령을 한번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 속에서 나오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얼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 속에 있던,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을 했는가? 11절 12절에 보면 이 귀신,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한 내용이 나오는데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귀신이 예수님께 뭘 간구했어요? 우리를 쫓아내시라, 이 사람에서 쫓아내시려면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하고 허락을 하니까 이 귀신들이, 그 사람 속에 많은 귀신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사람 속에 있던 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가 어떻게 됐냐면 돼지가 미쳐갖고 산비탈로 내려달아서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빠져 죽었다 그랬어요. 13절이죠. 자,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가 놀라갖고 미쳐버렸어요. 13절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못살하거늘. 그래서 바다는 진짜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라는 거죠. 갈릴리 호수에 돼지 2,000마리가 미쳐갖고 빠져 죽었다. 돼지 하나가 앞장 가니까 다 따라간 거예요. 다 따라서 물속에 들어가 몰살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몇 마리나 된다 그랬어요?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1대 2,000이죠. 한 사람의 황폐해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몇 마리가 죽은 거예요? 2,000마리가 죽은 거예요. 돼지 2,000마리가. 한 사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동물의 생명의 가치와는 다르다는 거죠. 요새는 우리가 동물도 사람과 같이 똑같이 취급하잖아요. 하지만 동물의 생명의 가치와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명이라도 동물의 생명의 가치와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귀하지만 동물의 생명 2,000명이 죽게 된 거예요. 자, 이 귀신이 이 사람 속에서 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이 사람 몸에서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됐을까? 14절 15절 볼까요? 14절 15절 말씀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돼지 2,000마리가 빠져 죽으니까 돼지치던 사람이 놀라갖고 마을 나가갖고 이런 일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죠. 몰려와서 보니까 전에 귀신 들렸던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자기 몸을 자해하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벌거벗고 지내던 사람이 이제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랬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고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세요.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황폐해진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시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웅덩이와 그다음에 어디에서? 수렁에서부터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건져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삶이 황폐해진 사람, 우리 주변에 삶이 황폐해진 사람, 또 절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큰 질병 속에 있는 사람, 악한 영역에 눌려있는 사람,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변할 수가 있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정상적인 삶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삶이 황폐해진 사람, 자신의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그 예수님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 주셔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5장의 그 뒤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혈루병은 여자의 자궁에서 피를 흘리는 유출병이에요. 여자 자궁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유출병을 혈루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 자기의 그 혈루병을, 자궁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고쳐보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만나보았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치료받느라고 더 힘들었다 그랬어요. 이 병 고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10여 년 동안 자기의 자궁에서 피가 나오는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도리어 많은 고난을 받았다, 힘들었다. 고쳐보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고 몸이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여 년 동안 고치는 동안에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재산도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병 고쳐보려기 위해서 돈을 다 써봤지만 돈이 다 낭비가 되고 다 허비가 됐지만 병은 점점 더 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를 통해서 고침받으라고 고생도 했고 힘들었는데 고침받지도 못하고 고침받느라고 모든 재산을 낭비도 해서 재산도 다 허비하고 그리고 병은 지금 더 악화가 됐다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무슨 소문을 듣게 됐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모든 병을 고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이 혈루병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모든 혈루병의 근원이,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혈루병이 있는데 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자기 몸에서 병이 떠나간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침 받는 이야기 시작. 이게 아니네요. 마태복음 5장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옴으로 인해서 깊은 수렁에 빠졌던 그가 건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애가 다시 정상적인 삶, 건강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옴으로써, 하나님께 나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나의 환경과 삶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랄지라도, 내 삶이 황폐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또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삶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걸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새롭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 삶이 수렁에 빠진 내 삶이 건짐을 받고 황폐해진 내 삶이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피하여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나갔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으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면 겁이 나갖고 도망을 칠 건데, 도망을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받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가 황폐해진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혹이라도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생각될 때에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으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받던 여자처럼 자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상황이 악화되기가 쉬워요. 여러분의 나의 황폐해진 삶을 바꿀 수 있고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황폐해진 삶을 깊은 수렁에서 내가 고침을 받고 건짐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깊은 수렁에 빠져서 황폐해진 삶을 살면서 괴로워하거나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황폐해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도록 여러분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인생이 새롭게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우리가 살려야 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나가라 해서 귀신이 나가서 정상적으로 바뀌어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꿔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여러분 손뼉을 치고 여러분 즐거워하고 환호했을까요?
또 자기들의 병, 이 귀신을 쫓아낸 걸 보면서 자기들의 병을 고칠 수가 있고, 또 마을로 데려가서 이 사람처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을로 데려갔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 큰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자기 마을로 데려가면 병든 자 고칠 수도 있고, 귀신 들린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을 다시 고칠 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니까 마을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정성집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걸 보고 환호하고 기뻐했을까? 자기들 마을로 다시 영접을 했을까? 어떨 것 같아요? 17절을 읽어보면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을, 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 데리고 가면 많은 병자도 고침받을 수 있고, 또 귀신 들린 다른 사람도 귀신에서부터 자유를 입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마을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뭐라 그랬다고요? 자기 마을에서 떠나가 달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자기 마을에 영접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 것인데 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기 마을에 들어오지 말고 떠나가 달라고 간구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돼지떼에게 일어난 걸 봤어요. 돼지떼가 몇 마리라 그래요? 2,000마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몇 마리가 죽은 거야? 2,000마리가 죽는 걸 봤다는 거야. 그러니 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예수님의 자기 마을에 오면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돼지 2,000마리 이상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의 물질적인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괜히 예수님 자기 마을에 데려갔다가 2,000마리 돼지가 죽었는데 이보다 더 큰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거절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되돌아가는 얘기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고 따라가려고 했더니 그거보다 먼저 떠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뭘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원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원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와 함께 오래 있지,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배를 타고 떠나고자 할 때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도 따라가겠다 하니 예수님이 말리셨죠.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자에게 그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그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19절이죠.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대신에 가서 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가 고침을 받았으니 들어가서 가족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자기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이 사람의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을 만나면 무익한 사람도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인데 1번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무익한 사람도 유익한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오늘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익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돌에 있어서 해롭게 하는 사람, 이런 무익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가르치면, 하나님을 믿으면 유익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처음에 다른 사람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로 쇠고랑으로 묶으려고 그랬어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후에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졌어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도 깡패나 알코올 중독자나 살인자나 병자나 이런 무익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변화되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걸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알코올자가 변하고, 살인자가 변하고, 깡패가 변하고, 병자가 변해서 전에는 무익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진 걸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빌레몬서라는 성경책에 보면, 빌레몬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을 쳤어요. 근데 도망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바울의 종이 돼요. 바울의 신복이 돼요. 바울의 신복이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알아보고 이 오네시모, 자기의 신복이 된 주인에게도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를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내요. 되돌려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전에 이 오네시모는 너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진 사람이니 종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로 맞이해줘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전에 너 종으로 도망친 이 오네시모, 전에는 너한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줬으니 종이 아니라 형제로 맞이해 주라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보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무익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또 만나면 사람은 새롭게 바꿔진다는 걸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귀신에게 사로잡혀 황폐해진 삶을 살며 깊은 수렁에 빠져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롭게 되었어요. 예전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를 우리가 만나는 걸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가 있어요. 황폐된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때로는 나의 삶이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분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깊은 수렁에 빠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황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셨다면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더러운 귀신이 들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황폐해진 삶을, 쉽게 말하면 깊은 수렁에 빠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께 나옴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 그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고 깊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수가 있고 우리 황폐해진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 우리가 나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